안식일의 희생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는 행위이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보건학적으로도 믿음은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는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건학적으로도 정신건강에 매우 좋고 할례는 생식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며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였기에 안식일에도 중노동과 같은 제사장들의 수고와 할례의 수고만은 당연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켜 걷고 뛰게 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병이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기에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대속이 눈으로 드러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할례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제물도 사람이 잡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을 나눌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이 개입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신적 영역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며 죽이려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미련한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닌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비극을 깨닫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동시에 이 죄와 사망에서 유일하게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대로 가게 하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의 기능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바르게 판단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주에 있던 일본의 731 부대에서는 중국인과 한국인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수용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 안에도 사계절은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조금이지만 노래도 웃음도 있고 이성 간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험 대상 날짜가 되면 결국에는 가스실로 끌려가거나 산채로 빨가벗겨진 상태에서 해부되어 죽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실험용으로 죽은 사람이 153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배고픔에 굶주렸지만 예외적으로 많은 음식으로 배부른 수용자들도 있었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수감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튼튼하게 만들어서 영하의 추위에 물을 뿌려서 얼어 죽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실험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수용소에서 잘 먹고 잘 자는 특권적 생활은 도리어 더 큰 비극을 불러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전기 철망도 없습니다. 총든 감시병도 없습니다. 굶주리지도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도 좋습니다. 놀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떤 수용소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서운 이유는 이 수용소는 탈출이나 다른 도피가 불가능하고 살아서 나올 길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면 모두 죽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대한 수용소입니다. 완벽한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꺼주세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불행을 피하며 100살 무렵까지 잘 먹고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체 실험용으로 죽지는 않지만 욕망과 쾌락을 쫓다가 한평생 허비하며 저주와 슬픔 속에서 모두 죽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을 것이고 후에 태어날 사람의 운명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거대한 죽음의 수용소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모두 생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 못합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하지만 전혀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공기와 햇빛을 누리고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연히 존재한다고 고집하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비극적인 운명의 실체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그 아들의 속죄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유일한 탈출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죄로 인한 인간의 비극을 깨닫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율법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애완견이 하도 대접을 받으니까 애완견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가 봐. 저 인간들이 나한테 굽신굽신하잖아.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잖아. 애완견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애완견이 우리 주인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다. 나같이 못난 걸 이렇게 사랑해주니?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은 패전국 일본 국민의 정신을 바꾸어 놓고자 히로히토 천황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천황은 신이 아닌 평범한 사람임을 일본인들에게 각성시켜 주려는 계산된 의도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진입니다. 신으로 떠받들어지던 저 천황의 모습이 저 겁먹고 거기에 비해 짝다리를 짚은 메가더를 보십시오. 키 차이와 여유 있는 포스에 비해 히로히토 천황의 모습은 신이 아닌 두려움에 질려있는 초라한 30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일본 전역으로 배포된 사진을 본 일본인들의 반응은 메가더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메가더 앞으로 자그마치 43만 통이 넘는 팬 레터가 일본 전역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본 천황과 같은 또 한 명의 신으로 메가더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졸지에 메가더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는 메가더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는다고 같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꺼주세요.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무리 IQ가 150이 넘어도 30%밖에는 안 듣는답니다. 그게 최고로 많이 듣는 거래요. 대부분은 5%도 안 듣는데.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5년 10년 교회를 다녀도 전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를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그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고 주신 율법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큼은 의롭기 때문에 주셨다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 결과 죄의 비극을 깨닫는 것이 아닌 도리어 죄 앞에서 기고만장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아무런 이제 어려움도 없고 다 속죄 받아서 하니까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변질된 유대교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기에 그들의 경건함의 본질은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기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실은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문제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식일 지키고 제사 지내고 할례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동들을 하고서는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박수치는 자기들끼리만의 종교 행위로 끝이었어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있고 자식들은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전혀 없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며 할례 받은 백성으로 평생 평안 중에 잘 살면 끝입니다. 더 이상 변화될 것도 없고 더 고침받을 것도 없고 성장하고 성숙할 것도 없이 그냥 죽으면 천국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익숙해진 종교행위가 400년도 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촌놈이 이 판을 망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신만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병 고침은 평일이고 안식일이고 가리지 않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온전케 하는 이 일은 신만 할 수 있는 기적인데 그것을 예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생각하면 자신들의 종교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염소 잡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것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직접 병고침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병과 귀신 들림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할례를 통해 병을 예방하는 정도인데 예수님은 썩고 문드러진 온몸을
깨끗하게 치유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틀에 들어오지 않고도 종교를 넘어버리는 더 위대한 신적 행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종교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현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행위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신적인 능력이 없는 자신들의 종교적 틀을 고수하고자 했습니다. 여전히 안식일에 제사와 할례만 있으면 되었지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되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이면서 죽이고자 했어요. 유대교인들은 종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날의 교회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끝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티켓을 받았으니 사는 날 동안 무사무탈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 새로워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례도 받았고 집사 직분도 따냈고 이제 욕심도 별로 없어요. 그냥 지금껏 해오는 대로 하는 것이 편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점심 교회에서 잘 먹고 일주일 동안 돈 잘 벌고 열심히 살면 그만입니다. 자식들 잘 되고 남편 승진 잘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로워져야 한다느니 그런 말은 매우 불편할 뿐이에요. 그냥 목사님의 잔잔한 설교에 동의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고 칭찬 듣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심령을 변화시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목사님에게 듣는 것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게 느껴져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은 멀리 있는 선교사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요. 오늘 또 그저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짬짬이 연속극 보고 시간 나면 영화 보는 것이 그냥 좋을 뿐인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그냥 익숙한 일인 거예요. 목사님 제발 변하니 회개라니 헌신하거나 충성하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매우 불편해요. 이것이 종교 행위장의 모습이에요. 교회 오는데 기대도 없어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순서되면 그냥 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목사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헌금 드릴 테니까 목사님 보이지 않는 그 축복 기도나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편안하면 끝인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적 행위가 일어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가 방언을 받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안 보이는데 불편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포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의 인사는 항상 샬롬입니다. 샬롬은 영적인 인사로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표현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얼굴이 시꺼먼 사람에게 샬롬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그 주부터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 끝나면 내빼기를 3개월 정도 지난 후 그분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분은 성공한 사업가인데 어느 날부터 자꾸 몸이 피곤하고 붓고 얼굴도 까맣게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말기 간암으로 시한부 3개월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며 주변의 사람들도 자신을 죽을 사람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자기를 보고는 살롬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포함 주변 모두가 죽을 놈으로 보는데 그 사람만은 살롬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었고 하나님의 종이 살롬이라고 했으니 살 수 있겠다라는 조그만 생각이 희망의 빛으로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다니고 그만둔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많이 살아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 사람의 간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살롬이라고 해주셔서 제가 힘과 건강을 얻었고 예수님도 믿어 영원히 살게 되었다며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고 보니까 아무짝에도 돈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한 30년 전에 3억이라는 헌금을 냈고 지금은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바로 그 3억을 가지고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펼칠 수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의 귀에 어찌 샬롬이 살롬으로 들려졌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롬으로 들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 교회 와서도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살롬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나는 죽을 놈 죽을 년이라고 생각하는 내면의 우리 성도님들을 들여다보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전히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변화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로서 정말 쓸쓸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매주일 저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사실을 실제화시켜주기 위해서 매주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인사를 시킵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주일날이고 주일날 오후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임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런 무식한 인사를 시키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은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웃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실력이 크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발끈하는 분들은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발끈하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믿음보다 죽음이 더 큰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몸보다 마음이 커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맞지요? 마음의 크기가 커야 돼요. 그런데요, 마음보다 믿음이 더 커야 합니다. 믿음은 몸도 마음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몸보다 마음이 크고 마음보다 믿음이 커야 세상의 두려움과 유혹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술을 못 끊는 이유는 나 끊어야지, 담배를 못 끊는 이유는 끊어야지 하는 마음보다 몸이 더 크니까 못 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을 먹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멍청한 그 삶은 내 몸뚱이가 돼지나 개도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가 그 고급한 내 마음보다 힘이 세고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몸도 마음도 뛰어넘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자라야 되고 그 믿음으로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죽음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제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가 끊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두렵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행복해집니다. 주님은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중심에서부터 변화시키며 오늘까지 오셨어요. 저는 앞으로도 더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는 죽을 놈을 살 놈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교회는 거듭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더러운 인간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불성실한 인간이 성실하게 변하는 거예요. 교회는 강팍한 인간이 온유하게 바뀌는 곳이에요. 교회는 실패한 자들을 성공자로 바꾸는 곳이에요. 왜요? 주님이 머리이시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종교 상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목사가 혼자 여러분에게 종교 서비스를 펼치고 여러분은 헌금 내고 제 종교 서비스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세례를 주고 직분도 줍니다. 이건 종교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은 사람들 나중에 다 죽었어요. 소경에서 눈 뜬 사람도, 안진뱅이도, 38년 된 병자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나중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병고침으로 몸도 마음도 이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어요. 즉 병고침의 기적이 가는 방향은 병고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바로 사람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사역의 최고의 핵심은 신비한 겉으로 드러나는 병고침의 사역이 아니라 전혀 신비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요. 그 변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신적 행위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수양관에서 지붕에 2층을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총 3층 작업을 한 거죠. 어제 날이 더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판넬은 쇠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자 성도들 한 10명 정도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일한 적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한 번도 이렇게 일해본 적이 없대요.
아침 밥 먹고 8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석봉 집사님하고 지붕에서 작업을 하고 8시 한 10분경에 내려왔으니까요. 돈 줘도 그 일 못해요. 그 3층 지붕으로 2층 지붕이 3층이죠. 거기로 그 6m짜리 판넬을 올려야 되고 그걸 위에 깔아야 되고 어제 그렇게 더운데요. 저는 지금 무릎하고 엉덩이가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그 철판 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등산복을 입은 애들이 앉아버리고 무릎을 꿇으니까요. 이 철판이 열이 달궈져서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사우나 땀을 비 오듯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을 했어요. 그 높은 곳에서 일을 하는데 장비 하나도 없이 온금 하는데 그냥 미끄러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석봉 집사님도 엄청 일을 하고 사다리 꼭대기 올라가서 올리는 사람까지도 한 번만 실수하면 그냥 부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12시간을 했어요. 한 사람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굴들이 모두 사우나에 들어가서 막 긁어내가지고 막 다 얼굴이 불똥이에요, 불똥이. 그런데 한 사람도 원망이 없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돈 준다고 합니까? 그 일을 왜 합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교회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어제 일하신 분들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더운데 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우리 교회 처음에 올 때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마음이 변화되어지니까 그 불덩이 같은 더위 속에서도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몸이 변화된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이 제일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암이 찾아온다면 그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국 사람 3분의 1이 암으로 죽는데 저는 암 환자들의 고통과 무서움을 잘 모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때론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암이 저한테 찾아온다면 온몸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암이 찾아오면 항암 치료도 받고 치료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암 환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크게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에 만약 병에 걸린다면 그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스데반이, 베드로가, 바울이,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순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들은 몸과 마음이 종교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실제로 만난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죽음을 능가하는 신앙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아직은 용기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암에 걸리면, 중풍에 걸리면 하나님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리면 그날 분명히 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떡, 축하떡처럼 암떡을 여러분이 먹게 될 겁니다. 떡 먹고 싶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괴기스럽고 이상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가 아닌 죽음을 극복한 참된 신앙의 근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에도 다 죽어가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거예요. 20살에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신 후 주님은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며 34년의 세월을 이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바꾸는 것이 싫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허망한 삶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난 내가 싫어 그러면서도 자기를 안 바꿔요. 내가 싫으면 나를 예수님 앞에 드려요. 목사님 어떻게 드리는데? 그냥 드려요. 목사님 계단 어떻게 내려가요? 발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자기를 안 버려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회피하기만 일관하며 종교 행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의 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고 합니다. 바쁜데 주의 일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바쁩니다. 나 쓰기에도 힘든데 무슨 헌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지극히 피상적인 종교 행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비추도록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취미생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편한 종교생활을 고수하려고만 하지 내 자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고 않습니다.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몸과 마음의 문제에만 집착하며 한평생 인생을 탕진합니다. 마음을 후벼드는 설교가 싫습니다. 그저 가볍게 동감하고 아멘할 수 있는 설교가 좋습니다. 이런 취향 때문에 목사들도 성실하게 종교장사해야 되니까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교를 못합니다. 회개와 변화와 거듭남은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오직 축복과 기쁨을 설교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이 실종되어 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실제로 변화가 삶에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불볕도 위에도 나와서 일하자니까 나와서 군말 없이 일하지만 다른 교회들은 식사 준비 하나도 못해요. 금주에도 인천에 있는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전화를 드렸더니 70년도 넘은 그 교회에 일꾼이 그렇게 많은데 밥할 사람이 없어서 컵라면 먹는데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우리 김경순 권사님 또래보다도 나이가 적어요. 당신이 하면 되잖아. 제가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분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여러분, 내 교회에서 우리 성도 하나 밥을 못 해주는데 무슨 한국교회에 힘이 있겠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마음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평생을 다녀도 종교생활만 해서 죽을 때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빨 득득 깔면서 벌벌 떨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뭔 한국교회에 힘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암 걸리면 떡에 옵시다. 지금까지 한 사람들은 퉁치고 소급해서 떡 해오라고 안 할 테니까 아셨어요? 이제부터 안 걸리면, 이제부터 쓰러지면 떡에 옵시다. 암떡, 중풍떡.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곳은 살리는 곳이에요. 이곳은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그러나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종교 행위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올인해야 합니다. 내 인생,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보다 내 마음이 크고 내 마음보다 내 믿음이 커져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됨을 스스로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사람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에 참여한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날 행복하게 웃으면서 천국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내 생각, 내 감정에 사로잡힌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구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믿는 참 신앙인의 길을 걷는 송탄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